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먼저 자세를 갖추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 구약 시대의 에스라 시대에 느헤미야 시대에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자기 뜻대로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멘 하라 그러면 아멘 강요한다 그러고, 뭐 하라 그러면 뭐 강요한다 그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시비 걸 거리밖에 안 되고 티 잡을 거리밖에 되지는 않는데,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은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따라오면서 반응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잘 따라오면서 마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움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그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움입니다. 15절에 1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뀐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 예전에는 툭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던 내 자아가 자리 잡고 있었다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본성, 하나님을 기뻐하는 새 자아가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이 깨어나게 됐다라는 소리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본성에 맞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그 자각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는 영원한 것들을 자각하고 소원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 변화받았음을 믿으십시오. 네, 선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헷갈리거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게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얻기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무엇이며 어디인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잠깐 멈춰서서 유한한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유한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육적인 사람들은 그 유한한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근데 영적인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봉우리 아래 그 봉우리를 버티고 있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세상은 이
세상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그 뿌리에 비하면 아주 그 손톱만큼의 그런 양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밑으로 영원이라는 그런 세계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0평생, 80평생 불행한 사고를 만나면 더 짧게 살 수도 있지만, 그 인생 수면 아래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헷갈릴 때 항상 이 부분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한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세상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염두에 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우리가 각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먼저 선택하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하느냐가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본질이에요. 내가 본질.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선택하는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본질이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육적인 사람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구주가 되셨다면 이제 내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거듭거듭 선포하면서 이 땅의 유한한 것들에 걸맞는 선택이나 방향을 결정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영원한 세상, 영원한 가치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비로소 성도라 이름 불리기에 합당한 존재임을 스스로가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본질, 나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지요. 에서라는 인물이, 구약성경의 에서라는 인물이 자기의 시간을 다 들여서 소진하고 사냥하고 자기의 그런 만족,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와서 그나마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먹을 것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것을, 항상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같이 놓여 있을 때 세상 것을 먼저 선택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성수를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가정에 일이 있으면, 가정에 모임이 있으면 주일 성수냐 가족들과의 식사 한 끼냐, 이런 문제를 두고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히 여기보다 가족들하고 식사 한 끼를 위해서 주일을 걸러버리는 경우들 참 많죠. 여러분, 하루하루가, 자, 여기를 보십시오. 자, 설교 들을 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이게 이어져서 연장선상이 돼서 결국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이제 진실성이 밝혀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식사 한 끼를 위해서 주일 성수를 버려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 앞에서 먼저 내게 먼저 필요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다 써버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뭐든지 세상과 하나님과의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에게 져버리는 것. 여러분,
과연 우리가 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것을 다 늘 세상의 것에 타협해버리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받을 만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혹독한지요. 여러분, 직원 중에 한 명이 시간 좀 늦으니까 사장 입에서 대번 그러던데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러던데. 미친 거 아니야? 예, 오늘 늦으신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보편적인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또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늘 여러분 세상에서 하루 직장에 빠지거나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나가고 싶을 때 직장 나가고 빠지고 싶을 때 빠지고 또 내 마음대로 늦고 이러면 이거 진짜 미친 짓이구나, 이건 미친 짓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근데 유독 하나님의 것만은 다 양보해 버린다라면 그 사람이 과연 하늘의 유업을 얻기에 그런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앙의 기초부터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후회하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맏아들을 바치라고, 독자를 바치라고 하니까 그를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번제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순양을 이미 준비하셨죠.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을 인색하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힘들다고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은 마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종처럼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아이고 내 자녀야, 조금만 기다려. 아니야 나 바빠. 아니야 난 딴 일이 더 중요해.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대답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으로 조금만 신음해도 달려오시고 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감동되어지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찬양의 가사 중에, 저는 영어를 이렇게 능숙하게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가끔 영어 찬양을 들으면 그 의미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럼 영어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전부를, 생명 다하기까지 자신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것들을 뒤로 등한시할 수가 없습니다. 선별적으로 여기에서는 크리스천처럼 살고 저기에서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랑에 감전되면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움은 그가 거룩함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은혜 받는 것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언젠가 부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은혜를 못 받아요.
아주 저급한 헌신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일을 행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하는 헌신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도 그냥 거저 은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물론 그 부분도 맞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는 약속은 이미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야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그냥 앞에 써 있지만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때에 그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지만 내 입술로 고백하며 그 찬양의 가사를 따라하며 크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그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릴 때에 그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서 기도의 향기가 되어서 연락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 하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심령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어려운 삶의 난제들이 무릎 꿇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에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의 삶의 묶임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의 삶을 묶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듣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어느 정도로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능력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사모함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대로 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 뒤로 하고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아 놓고서 원망은 하나님께 돌리는 무례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전도해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언제 삶을 드리고 심지어는 예배당의 발조차도 한번 드리지도 않아 놓고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자기가 뭔가 인생에 쓴 패배를 맛보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뭘 해봤는데 내가 사업하다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뭐 했냐고, 내가 뭐 하다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뭐 했냐고, 전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그렇게 했을 리 있냐는 거예요.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봤냐고, 당신이 언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봤냐고, 하나님을 없다 그러고 부정하고 예배는 예배답게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으면서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삶에 곤고한 일이 닥치면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사람, 그래서 인간은 결국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육신의 저급성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죠. 요셉, 다니엘,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총리가 된 것만 기억합니다. 다들 총리만 되고 싶어요. 다니엘 하면 기억하는 것이 세상의 그 모든 학자들보다 뛰어난 그 뛰어남, 탁월함, 그리고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어도, 권력이 바뀌어도 높은 재상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탁월함과 출세,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요셉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다니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재상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총리가 꿈이고 눈에 보이는 탁월함만 가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주구장창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탁월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사업만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로 걸어가죠.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자녀를 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자녀를 통해서 그들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녀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남들보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이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요셉과 다니엘은 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 요셉은 자기가 섬기는 주인, 시위대장,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한창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하고 성취욕도 많고, 그럴 때에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실함, 그의 준수한 외모에 반해가지고 날마다 동침하자고 성적으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보통 유혹이 아닙니다. 애굽의 권력가의 아내이기 때문에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이 여인이 막강한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하고 타협해서 세상적인 인식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한번 타협하고 그냥 몸만 건네줄 수 있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은밀하게 주는 재물도 얻을 수 있고, 더 편하고 더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쉽게 타협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진정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타협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요.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건의를 해서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왕에게 구하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의 밥으로 던져버리는 법을 정하자고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 왕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 밥이 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세상의 법에, 세상의 위협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차라리 사자의 밥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사 그 다음날에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 열어보니 다니엘은 옷자락 하나도 사자에게 핥힘을 받지 아니하고 그는 건재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에게 감탄하는 거예요. 오히려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이방의 왕이 깨닫게 되고 이방의 신하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탁월함인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탁월함은 거룩함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룩한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희생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오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호칭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저 사람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야 라는 그 호칭은 다른 것입니다. 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여지지 않는 무언가 영적인 고귀함이, 그런 어떤 성품의 고귀함이 있을 때 저 사람 참 사람다운 사람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도요, 호칭도 그냥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세상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오로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런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때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최소한 세상의 반은 뒤집어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된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귀한 일을 맡기십니다. 총리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움은 세 번째로 그가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즐거움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술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폼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 이런 것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사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원히 있다. 썩을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상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화와 만족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결코 세상의 것들을 탐하며 살아갈 수 없고 세상의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부정되는 날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올 것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하고 자기 뜻대로 세상의 성취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부정되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평생 수고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부정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날에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그런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통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쌓아놓은 모든 공적이 부정되는 그날에 믿음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참 미련하게 보인다고 욕할지라도 믿음을 따라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즐거움과 영원한 나라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화로운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터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매일 채소를 정리하고 나면 거기서 부산물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거 다 생생한 것들이에요. 버리는 것들이. 그런데 이제 판매하기에는 젓값이 않아서 부분적으로 쳐서 이제 양배추 같은 것들 껍데기, 처음에 껍데기를 까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비닐봉지 안에다가 싸서 버립니다. 처음에는 생글생글해요. 햇빛이 거기에 이제 비추기 시작하면은 몇 시간이 못 돼서 거기서 물집이 나오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해요. 파리가 꼬이고 어디서 나오는지 바퀴벌레들이 그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함께 일하는 친구에게 그랬어요. 이거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어? 무슨 소리지? 그런 표정으로 듣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잖아. 이게 사람이, 이게 인생이잖아. 화려해 보이고 뭐 가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이런 거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영화가 쇠하고 썩은 냄새 나고 시체가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넌 뭘 위해서 살래? 넌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니? 이게 바로 우리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 것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결코 화려한 것들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썩어질 것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사업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정하신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자처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의 도구로 드려 영적인 축복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